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4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라,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세상의 통치자들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모든 거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2장 1절에 로마의 시저 가이사, 2장 1절에서는 아구스도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는 디베리오 황제로 바뀝니다. 우리 자신들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권력도 부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본문을 깨달으면서 여기에 황제가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왕들의 판도도 달라집니다. 헤롯 임금도 대헤롯이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인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줬습니다. 총독도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2장 2절에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호적해라 하고 명령했던 것은 구레뇨라고 하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총독이 당시에 행정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인데 총독도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또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각각 나누어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나라가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여기 3장 1절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주님도 이 자를 여우라고 할 만큼 아주 사악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각각 영토를 나누어 가지고 권력도 서로 나누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결혼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목을 친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아주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신데, 자기가 자기의 딸 살로메가 아주 춤을 요염하게 추는데 헤롯이 거기에 반해서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소반에다가 갖고 오게 해라. 그렇게 이제 엄마 얘기를 듣고 살로메가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져 있는 목, 얼굴이 소반에 쟁반에 받쳐져 가지고 왔다. 참 얼마나 끔찍해요. 권력을 가진 자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그래도 그 권력도 더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디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 되는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에 그냥 계속 일생 그냥 선거철만 되면 하여튼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살림도 떨어먹고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쾌락 즐거움을 쫓다가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쾌락은 점점 그때만 좋지만 설악산도 2번, 3번 가면 물립니다. 바닷가도 똑같은 바닷가 서너 번 가면 또 다른 데가 없나 그러고 또 찾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허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약 같은 경우에 단위를 높이잖아요. 짜릿한 거, 순간적인 환각에 빠지는 거, 화투, 그것도 아주 재미로 칩니다. 그러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례 요한 그의 삶이 복된 것은 무엇인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는, 이게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축복이죠. 1절과 2절 사이에 정치적인 권력, 2절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종교적 권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안나스와 교회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이게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여러 대제사장, 원래는 유대법에는 제사장이 죽어야, 대제사장이 죽어야 세울 수 있는데 로마의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6개월이고 3개월이고 갈아치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네가 해라. 그래가 다시 또 대제사장을 하는, 이게 참 우스운 거죠. 그런데 이 안나스는 자기 집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를 자기의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또 임명해요. 자기가 물러나고면서. 그렇지만 실세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가 실세니까 물러나 앉아도 안나스의 손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저렇게 인사이동이 되니까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종교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권력, 성경은 우리 자신을 그 위에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을 어디다가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지만 자랑할 만한 무슨 별장도 없고 자랑할 만한 비단옷도 없지만 권력의 칼도 없지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세례 요한에게. 이게 큰 축복입니다. 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에 우리 거기에 있는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또 헤롯 안티파스 해봤자 그 여우 새끼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저놈 여우 새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게 없지요. 자기의 죄수를 갖다가 또 철로 삼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참수한 아주 나쁜 사악한 왕입니다. 당시에는 권력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웠던 자들이 잘나가게 보일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역사는 얘기합니다. 다 이 사람들 허공했던 사람이요 죄의 티끌로 다 사라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도 어디다가 세워야 후회 없는 삶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내 자신 위에도 세우면 안 됩니다. 나를 내 자신이. 그 이유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보면 모르냐? 응? 21절에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자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22절 가서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든든히 서 있는 자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세례 요한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내가 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말씀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내 자신 위에 나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림, 세례안 도십시오.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으로 돌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이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죠. 물세례를 주는데 중요한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말씀은 변치 않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 서야 되는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이유는 여기를 꼭 찾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은 광야에서 하는 그 기억이 있죠. 기억. 그거 밑에 나뉘어 보시면 이사야 40장 3절을 참고하라는 것이. 그럼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면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왕이 오실 때에 그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찾자는 것은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 말씀은 반드시 절대로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 주께서 이사야 55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사야 55장 11절,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본인 일에 형통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 위에서는 믿음과 신앙이 꼭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다시 3장으로 돌아오면 여기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시는 거 왕으로 오시니까 왕의 대로는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지고 휘어진 것은 바로잡히고, 이게 왕의 대로를 왜 말씀하시나? 그분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5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왕의 대로,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주님이 자신이 우리의 생명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내가 내 자신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물질도 필요하지. 물질도. 권력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모든 걸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자신이 때로는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말씀만을. 세상의 모든 거 다 바뀝니다. 우리 자식들 애지중지 키웁니다만 자식에 대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짐이 되고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흔히 요양병원에 누워있으면 아이고 면회 오지 않는다고, 내가 있는 재산 그만큼 해줬는데 이놈이 나를 갖다가 요양병원에 가두었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심은 대로 그분은 거두는 겁니다. 인생의 설계는 권력도 명예도 부도 자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 다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죽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숨이 막 넘어가고 그럴 때에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욥기 19장 25절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난 후에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볼 것이다. 이게 욥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고 진짜 욥의 믿음은 무엇인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믿음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욥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이 아닙니다. 욥기의 핵심은 욥기 19장 25절에 대속주,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 욥의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황제도 바뀌고 총독도 바뀌고 대제사장도 바뀌고 세례요한 자신의 믿음도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은 연약합니다. 모든 것이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다 바뀌고 다 변합니다. 오직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왕의 대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 센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성령께서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